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저랑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주간 정도 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표정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잘 안 됐을 겁니다. 분명 바꾸려는 마음은 간절한데 잘 되지 않고 예전의 말투가 그대로 나오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왜 말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어 훈련을 받으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내 말투가 언어 생활이 너무 잘못됐어. 언어 훈련하는 곳 찾아가서 내가 훈련 받아야지 하면서 정말 돈을 지불하고 언어 훈련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서 훈련을 잘 받는다고 과연 말이 바뀔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언어 훈련소는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말을 바꾸고 싶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의 말이 훈련을 받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짐승들 어떤 것들은 훈련을 시키면 길들여지는데 성경은 우리의 말은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훈련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절망하게 만들죠. 성경이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길들이고 뭘 바꾸자고 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요? 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주잖아요. 그죠?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엔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이 잘못된 말투를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말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를 꼭 돌아보고 진짜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자신이 경험해 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말이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 가치관이 먼저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지 비로소 말이 바뀝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말 말을 바꿔서 성도다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힘과 지혜로 실제로 말이 바뀌어서 성도다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너무 조용하게 쳐다보셔서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바뀌어 성도다워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어 성도다워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보며 인사해봅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같이요. 시작. 말이 바뀌어 성도다워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6주째 설교하는 건데요. 예. 계속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새해에는 좀 달라진,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진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죠? 그런데 단지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뭐예요? 우리가 먹는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말은 창조적인 말이고 선한 말이며, 죽이는 말은 파괴적이고 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능력이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예. 원래는 선한 말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두 가지 이 말의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선한 말, 악한 말. 선한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말. 악한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사탄이 좋아하는 말.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힘이 있고,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선한 말은 하나님을 치료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악한 말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고, 악한 말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죠. 예.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은 뭐예요? 선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능력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인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파괴적인 악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자연스러운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선한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당연히 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한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악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고 파괴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분열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한탄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본문의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말을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한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강하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샘물도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동시에 안 낸다. 단물을 내는 샘물이 단물이 내고 쓴물을 내면 쓴물이 내지 동시에 내는 그런 물이 어딨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어디 있느냐. 짠물과 단물을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한 입으로 선한 말을 하면서 동시에 악한 말을 하는 거냐고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기자의 이 한탄하며 지적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고민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선한 말도 하지만 동시에 악한 말을 할 때 참 많아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아니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실제로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지고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의 말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시는 분 아멘. 예,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 악한 말을 버리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선한 말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선행되어 바꿔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을 바꾸기 전에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그 입에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말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잠시 잠깐 연기하듯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곧 자기의 본성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선한 자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에요?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목자로 삼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선한 말을 하는 기본 전제예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정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현장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손 들어봐 주세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기본 전제가 다 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해봅시다. 축하의 박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첫 번째 전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냐면 우리 마음이 죄가 들어와서 마음속에 악한 게 많거든요. 마음이 악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선한 것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마음의 선한 것을.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와요. 근데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쌓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을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선한 말 중에 최고로 선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말 중에 선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차곡차곡 마음에 쌓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막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쌓우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선한 거잖아요. 그죠? 그 선한 것이 딱 쌓여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와져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 자, 왜냐하면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마음. 마음에 있는 생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맞죠? 예. 자, 예수님을 믿는 기본 전제를 갖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동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신학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 백성답지가 않아요, 아직. 그죠? 예.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다 천국 백성답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그 어떤 것보다 커지면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구원을 누리면서 천국을 확장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로부터 안 보여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려면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백성은 천국의 언어를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선한 말이거든요. 근데 천국 백성이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을 너무 축소시켜서 천국에 대한 개념도 너무나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먼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하는 구원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구원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음의 역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이 땅 속에 썩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눈물과 탄식이 없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의 썩어진 육체도 다시 영혼과 결합해서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장차 받게 될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피로 얻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받아서 누리는 구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할 구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탁 축소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죠. 행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구원의 길도 다 기록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사는 것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지옥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어서야 천국을 맛보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대로 살면서 천국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선한 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잘 안 돼요. 그죠? 입으로 악한 말이 나오기도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낙심할 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그죠? 때론 이것이 너무 반복되고 깊어지면 이럽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정말 맞는 건가? 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타락한 언어 습관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갈등해 본 적 없습니까?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갈등해 보셨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가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름없이 살다가 죽은 후에야 천국에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에요. 예. 막 예수님 믿고도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미래에 완성된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천국을 확장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가정이 예수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뭔가 아직 안 바꾼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기쁨이 오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완전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 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와 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주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말에 대한 말을 한 겁니다. 정말 말을 바꾸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천국의 언어인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천국 백성이니까. 그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예요? 말. 그죠?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언어인 선한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마음에 선한 말 중에 선한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쌓고, 자 보세요. 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말씀을 쌓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아예 바꿔버려야 합니다. 자,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을 정말 바꾸려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아예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사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또 뭘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아니에요. 똑같은 뭘 보고, 똑같은 어떤 걸 들어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 똑같이 들어오지 않죠. 왜요? 왜냐하면 반드시 해석의 과정이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재밌었다, 감동적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별론데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영화인데 다른 영화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면서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억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랬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해석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 자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생각한 결과, 어떤 일을 마음속에 생각한 결과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선을 행했는데 억울하게 욕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막 비난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먹는 것 자체가 화가 되거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내 마음속에 내가 막 생각해요.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눈 결과 그것이 내 입으로도 나오고 감정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유쾌하고 불안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것은 다 사실은 해석의 결과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자신만의 틀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틀이 고정되잖아요. 그 후로는 어떤 것을 거기에 넣고 해석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웃는데 똑같은 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요? 내 생각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이 해석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생각. 내가 생각해서 해석하는 거죠. 자, 생각이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고 했어요. 그죠? 나랑 나는 대화인데,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의 파트너는 누굴까요? 자아예요. 그죠? 근데 내 자아가 내 생각의 파트너인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나는 1인 다역을 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면서 속으로 막 대화가 돼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나는 즉각 그가 돼서 나와 대화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안 나오는데 막 그러면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의 파트너인 자아가 건강하면 생각이 건강해지고 말도 좀 좋게 나와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병들고 말도 험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이 대화의 결과는요, 내 생각의 파트너의 영적인 정서적인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화를 잘 내고 토라지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죠?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자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우월감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건 사실 같은 것에 나온 거예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내 자아의 변명이에요. 이 둘은 사실 같은 것에 나왔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이라고. 사람이 죄로 마음이 이 병든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서 열등감도 나오고 우월감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말이 잘 바뀌지 않은 건 뭐냐?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든 온전하지 못한 자아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처럼 말이 안 바뀝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지 않으면 말이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파트너를 여러분 자신 자아에서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사실 내 자아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래도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아예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최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의 파트너가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꾸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놓고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생각의 파트너로 막 삼는 경우, 그 사람은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와 같은 해석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같은 해석을, 예전에와 같은, 자기와 대합하니 같은 해석을 하니까 같은 말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과 생각의 파트너 바꾸잖아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이 좋은 결과를 가지면 우리는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쁘죠. 그죠?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나쁜 결과가 나왔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 어떤 말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죠. 왜 그러냐? 여러분의 생각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사의 말이 나와요.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도 그게 선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대화해야지 이런 게 생기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생각해야지 해석이 돼요. 나쁜 일도 이 일이 이렇게 해석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눈으로 나쁜 일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파트너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중에 화가 많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수님과 내 생각 속에서 파트너를 바꿔서 예수님과 생각하면 많은 부분 화가 막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분과 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분과 노를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말해요. 분과 노 쌓아두지 말고 배출하라고, 병든다고, 배출해야 된다고 막 말해요. 틀렸습니다. 분과 노를 배출해도 잘못된 거고 분과 노를 쌓아두는 것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과 노는 배출하든 마음에 쌓아두든 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분과 노 막 배출해서 막 화내고 막 하니까 좋은 일이 결과가 좋아지고 뭐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막 화가 나서 화내고 막 짜증냈는데 행복해져요? 안 그렇잖아요. 독이 돼서 나한테 다시 옵니다. 내 안에 쌓아놔도 독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분과 노,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다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분과 노를 쌓지 않아도 되고요, 배출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다 사라져요. 다 해결이 돼버려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겪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 좋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건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참으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겪으셨는지 예수님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곰곰이 생각하면 더 나요. 그죠? 화가 더 커져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 억울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가 사라지고요, 인생의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파트너를 예수님과 바꾸고 대화하면 여러분의 삶의 해석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생각을 바꾸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파트너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넣고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도 사물도 환경도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해석할 때는 그 원망했던 것이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면요,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넣고 세상을 해석하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선하고 귀하고 말을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 앞에 쓰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우리가 험하게 말했던 사람도 어때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요, 저절로 말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삶을 해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는 무슨 갑자기 막 환상을 보고 뒤집어지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주신 생각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이 바뀌어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내 속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이 내가 하게 돼요. 성령에 따라 말을 하게 돼요. 말로 관계를 깨던 사람이 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예전에 저 사람, 내가 알았던 사람 정말 더럽고 추한 말 많이 했던 사람인데 너무 깨끗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 사려 깊은 말을 합니다. 대화의 주제도 화제도 달라지죠. 과거의 일, 남의 허물을 팍 말했던 사람이요, 이제 장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고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해 왔어요. 자, 그리고 말을 바꾸려고 노력해 봤을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아셨죠?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 그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심어져요, 세상이. 그거 빨리 벗어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자꾸 정립해요. 그러려면 자꾸 성경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자꾸 읽고 넣어서 밀어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내고 넣어서 생각의 파트너를 아예 예수님께 바꾸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선한 하나님 말씀 막 싸면 예수님과 대화가 잘 돼요. 생각의 파트너는 예수님과 대화가 잘 돼요. 예, 아주 수월하게 잘 돼요. 예,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가 잘 되는 생각의 파트너는 예수님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대화가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아예 주인으로 삼아서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산다면요, 반드시 말이 바뀐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요. 교회가요. 저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이상하게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저도 마음도 아프고 저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예. 목회자는 원래 그런 건가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게 살면 하나님이 힘드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서 성령 충만 가운데 말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되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면요, 세상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고 그거 보여주는 게 진짜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줌으로 교회가 내실 있게 성장하는 이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